교재 84페이지입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에게 사울 집안의 모든 밭을 주고 임금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필할 것을 명령하여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은 요나단이 생전에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식탁에 다윗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노하여 그 식탁에서 떠난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들처럼 임금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요나단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합니다.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왕위를 딱 차지하고 이제 외적들의 모든 침입과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왕국이 완전히 안정되고 나서 했던 한 가지 일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신의 친아들처럼 참 잘 지낸 그런 훈훈한 미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일상적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교훈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함께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잘 지낼 때 그렇게 약속했지요. 서로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으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돌보고 너는 나와 나의 가족을 돌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훌륭한 목적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잘 키우죠. 아이들을 잘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잘 키워서 내가 노후에 봉양받으려고? 잘 키워서 아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제일 자녀를 잘 키우는 성경적인 목적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떠나보낸다는 게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우리의 자녀가 또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 자녀 교육은 자녀를 잘 떠나보내서 하나님 앞에 또 사회인으로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스스로가 선 만큼 자녀를 잘 서도록 하는 것. 오늘 다윗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 만큼 자신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두 다리를 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 중에 하나라도 상하면 그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장애를 가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두 다리를 전다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스스로가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일부러 찾아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편견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돌보아야 될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보살피는 다윗의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사람 앞에 바로 선 다윗, 그리고 자신을 목숨처럼 아꼈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생전에 요나단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시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 해당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은혜, 사랑, 자비 이런 단어로 보통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빛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만큼 그 사랑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 그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도 주려고 한다. 이게 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상당히 야심가고 상당히 술수에 능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 딱 때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을 만한 그런 정책을 펼친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흑심을 품고 내가 사울의 집안이나 요나단의 집안이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울에 따랐던 무리들도 있고 사울이 왕이었다는 것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내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면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더 훌륭하게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했더라면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초기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는 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이 완전히 다윗에게 흡수되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고 모든 외적들을 어제 보았지만 다 무찌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가문을 돌보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윗 마음에 안 들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 쳐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의 자손들을 돌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조언하지 않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런 권력을 얻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힘으로 소외된 사람, 내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았다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간 거죠. 이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와서 임금님, 제가 청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후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바를 불러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주시오. 먼저 말합니다. 이게 이 다윗 왕의 인격이고 다윗 왕의 됨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을 잘 지키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은 먼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을 찾으라. 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밭과 모든 토지를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바가 먼저 와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챙겨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라. 찾아오니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밭을 다 소유를 돌려주고 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의 대신이거나 아니면 왕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 하는 말은 요나단의 아들이 곧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등 떠밀려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면 함께 거동하기가 힘들겠죠. 상에서 밥을 먹을 때 뭐 당시에 휠체어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다윗 왕이 더 수고를 해야 될 테지만 그런 어떤 수고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다윗은 참 보면 볼수록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 집안의 왕이 될 만한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첫째, 둘째 다 보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8번째 아들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첫째부터 7째까지 쭉 보내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7이 다냐?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8째 막내가 있긴 한데 8째는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스럽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대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안목의 차이죠. 뭐 저 8번째 아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원찮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 아들이 됩니다. 위대한 왕이 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떼들 사이에 잠을 자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음이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때까지 그대로 간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처음은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졌던 것이 다윗 왕이고 교만해서 점점 타락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다윗이냐 사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던 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마음이 따뜻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노력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해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만큼 따뜻한 사랑을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늘 수요 성경 강해를 위해서 특별히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만 하루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최선을 다하여 잘 시험을 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